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9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제는 가을의 풍성함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18절부터 25절까지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잡혀 있습니까? 네,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필이라는 개념 자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필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우리가 흔히 한 집안에 그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 그래서 특히 시부모 되는 사람들은 며느리를 굉장히 골라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또 좋은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중신앱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쪽 저쪽 가정에 좋은 배필을 요구하는 그런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쪽 저쪽 가정에 좋은 청년이 있으면 또한 좋은 배필과 딸이 있는 집안에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가정을 맺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사람들은 이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현재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나이가 들도록, 즉 말하자면 홍기된 나이를 충분히 채우고도 홀로 지내는 세대가 너무나도 많은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나이가 들수록, 즉 말하자면 홍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지내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왜 그렇게 늦게까지 가정을 이루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다양한 그 어떤 이유를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진정한 돕는 배필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 이유를 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미루어서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요즘은 30대 후반도 빠르다 그러고 40대의 젊은 아가씨들도 많고 총각들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가능하면 늦게 하려고 계속 미루는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 내면 속에 또는 그 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내 개인의 어떤 번영과 내 개인의 성공과 내 개인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또는 내 개인의 좀 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자 그러한 모습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청년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결혼을 미룰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미루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그 배경 속에 또는 그 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돕는 배필의 의미를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 즉 말하자면 18절부터 25절까지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데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18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에서는 돕는 배필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뭔가가 좀 허술하게 지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완벽하게 지은 존재예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존재가 아담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담 자체가 뭔가가 부실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보다는 부부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다라는 개념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누가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은 사람이 원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든 아담을 위하여서 더 좋은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그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진보 과학자들이나 자유 과학자들은 결혼 관계나 사회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 가장 완벽하게 만든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그 자체는 사람이 부족을 만들기 위해서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결혼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이 결혼의 거룩한 의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의식이 바로 결혼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또는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은
그들의 인생의 방해물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에 엔조이하는, 그들의 쾌락을 누리는, 그들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삶의 모습을 방해하는 조건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을 만든다는 것은 그에게 아담이 뭔가 부실해서 또는 뭔가가 잘못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하게 만든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과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창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아담을 만드셨지만 아담이 부실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만든 그 사람마저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관을 잘 모르거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맞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들은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는 개인의 기쁨, 개인의 쾌락, 개인의 정욕적인 욕심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대고 사회 환경과 여건들을 이렇게 이유를 대견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이 여건은 과거 우리가 젊은 시절, 대학 시절을 보냈던 그때보다는 최소한 4-5배 이상의 훨씬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학 시절을 이미 보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 시절을 이미 보내봤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생활 여건과 환경은 말할 수 없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과거의 얘기를 하면은 라떼라 그러거나 아재라는 표현을 써서 그 말을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것은 그냥 아재적인 표현 아니면은 고리타분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많은 것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드러나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드러나는 관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요, 아주 생뚱맞게 이러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구절일까요? 돕는 배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 속에서 19절과 20절은 이게 왜 생뚱맞게 여기에 들어왔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은 돕는 배필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생뚱맞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돕는 배필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만큼 생뚱맞은 표현이 쑥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구절에도 점점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나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 말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름을 주는 대상은 이름을 받는 사람보다는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들에 있는 멧돼지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참새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조금보다는 좀 크니까 콩밭에서 잘 살아요. 그래서 콩새 또는 덜 비둘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과 이름을 받는 대상 중에 누가 우월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이름을 주는 대상이 우월한가요?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 가축, 짐승 모든 것을 다 지어가지고 아담에게로 딱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유심히 쳐다보는데 각 동물마다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담은 그 동물의 이름을 주는 그 대상을 속속들이 다 아는 지식과 완벽함이 아담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세요. 여자라는 이름을,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여자라는 이름은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뚱맞은 이 19절, 20절을 제가 읽은 겁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누가 불렀어요? 여자라고? 아담이 부른 거예요. 저는 성경 처음에 청년 시절 때 이 똑같은 구절을 몇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하면서 어느 날 우연히 이 생뚱맞은 19절과 20절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 밑에까지 쭉 읽었는데 23절에 보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런데 이거를 누가 부른 거예요? 아담이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9절과 20절이 생뚱맞게 이 돕는 배필 내용 속에 쑥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에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는데 이 구절을 딱 보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그랬는데 딱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자기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담이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 뼈 중에 나와 가장 완벽한 뼈요 내 살 중에 나와 가장 완벽한 살이다. 이 의미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내 가정을 맺은 그 여자는 나와 가장 뼈와 뼈가 부딪히는데 가장 완벽하게 부딪히는 뼈가 내 돕는 배필이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살과 가장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살이 내가 만든 이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자라 부르는 그 여자가 바로 나의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배필로 맞이한 그 배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뼈와 뼈가 부딪히고 살과 살이 부딪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그 여자라는 이름 자체를 누가 줬다고요? 아담이 준 거예요. 아담은 오늘날 누굽니까? 가정을 이룬 남편이 아담인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는, 남편 되는 사람은 내 아내 되는 돕는 배필을 만났을 때 내 뼈와 뼈가 마주치는 것처럼, 살과 살이 마주치는 것처럼 언제나 같이 동행해야 되는 파트너가 내 돕는 배필이 되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내 뼈와 뼈가 부딪히는 것처럼, 살과 살이 마주치는 것처럼 나와 가장 완벽한 존재에 있는 것이 내 돕는 배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 중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그 데리고 온 여자를 보고 이는 여자라 부르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기 때문에 그를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므로 여자된 모습, 여기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여자라고 표현하는 이 자체는 나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므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남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나와 가장 완벽하게 뼈가 들어맞고 나와 가장 완벽하게 살이 들어맞는 그만한 모습으로 돕는 배필이 나의 배우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빗대로 만드는 이 여인을 만든 이유가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조건을 갖춘 본인이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는데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라는 이름 자체는 남편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남편 안에 있을 때에 그녀가 더욱 돋보이는 존재가 바로 여인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속에 흔히들 여자의 여자의 팔자는 뒤용박 팔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뒤용박은 어떤가요? 이 물포는 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엎어놔도 바로 세워도 박은 박인데 거꾸로 엎어놓으면 물을 못 먹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뜨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실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존재가 아내의 역할이고 돕는 배필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내 되는 배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배필을 만나야 이러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개념은
여자를 하찮게 보고 여자를 그야말로 종부리듯 하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여자는 더욱 가치가 없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가장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 있어야 가장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어야 할 때 그 가정 속에는 돕는 배필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철저하게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 말은 그 여자가 나의 돕는 배필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둘은 둘이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결혼 생활 해보니까 한 몸처럼 이룰 수 있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왜 그리 딴 사람인지. 그래서 책 제목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제목이 있죠. 그것은 그만큼 남자, 여자의 그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개념과 생활하는 패턴이 정말 극과 극처럼 달라요. 믿음 안에 있는 남자, 여자가 만나도 그런 관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20대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여 년 동안 남자는 남자의 집에서 여자는 여자의 집에서 각자의 환경과 여건과 생각하는 사상과 개념과 교육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다 달라요. 그나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는 한 방향을 볼 수 있는 개념이 있어서 훨씬 그 기간이 단축되는데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만난 사람은 정말 완벽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여 년 동안의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과 다른 교육의 접근과 다른 가르침, 다른 사상 속에서 배워왔던 그들이 한 가정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면요, 최소한 20여 년을 지나야 겨우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가정이 깨지거나 그 가정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서로 각기 다른 모습을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말씀을 바라보는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온전한 방향이거든요. 이것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면 그 마음속에는 이미 지옥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그 속에서 이미 싹이 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지옥을 맛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삶은 사는 자체가 끊임없는 고통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즉 말하자면 물과 기름처럼 서로 뜰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을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부모와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는 벽을 쌓고 산다.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 없이 내 인격체가 완벽하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한 몸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부모와 나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따로 뚝뚝 떨어져서 몇십 년 동안 연락도 안 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그 뉴스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은 내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한 우리 가정이 독립된 한 가정체로 인격체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한 인격의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와 이거와는 별개의 가르침이냐?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은 두 사람이 한 몸 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곡해하거나 오해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것은 온전한 이해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침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부모를 떠난다 이 개념은 부모와 나는 이제 관계없다 그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서 내가 부모 될 수 있는 인격체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따로가 아니라 한 몸처럼 아담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내게 가장 완벽한 뼈, 내게 가장 완벽한 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나를 돕는 배필은 나에게 있어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위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편과 아내는요 투명하고 깨끗해서 가리는 게 없어야 돼요. 생활하면서 서로 뭔가가 가리고 뭔가가 좀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뭔가가 자꾸 깨끗하게 말하지 못하고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뭔가가 자꾸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벽은 말할 수 없는 불신의 벽과 말할 수 없는 가리는 벽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가리려고 두꺼운 옷을 자꾸 입어요. 즉 말하자면 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말을 할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 벽 사이에서 생기는 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삶의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지옥불의 뜨거움과 안타까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그 가정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상태, 즉 말하자면 거짓이 없고 투명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촌수 없는 관계가 부부 관계이지만 벽이 생기고 나면요 사돈의 팔촌보다도 더 먼 관계가 되는 것이 부부 관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맺어진 관계의 그 부부 관계는
벌거벗었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투명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돕는 배필을 맞이하는 그 남편과 그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벽은 말할 수 없는 만리정성에 그 쌓여진 성벽보다도 더 두꺼운 벽이 부부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뭐랄 것 없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온전한 돕는 배필이 되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투명하고 깨끗하다라고 인정하는 관계가 부부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개념과 그 마음속에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개념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정을 맺었음에도 돕는 배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 개념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는 투명성과 깨끗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벽은 말할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돕는 배필 외에 다른 배필을 찾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의 모든 후손들은 그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탐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가진 내 것보다 가지지 못한 다른 것이 더 탐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남편 되는 사람이거나 남자의 마음속에는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돕는 배필 외에 다른 배필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그야말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한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그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도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돕는 배필 외에 다른 것을 찾는가 하면 그 마음속에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왜 돕는 배필 외에 다른 것을 찾는가 하면 그 마음속에 정욕이 차고 넘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생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돕는 배필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정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그 위에 다른 가릴 만한 모든 것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돕는 배필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전하는 저도, 듣는 우리 모두도 이 말씀, 돕는 배필에 대해서 내가 뭔가가 부족하다면, 내가 뭔가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내가 뭔가 투명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순식간에 부도 직전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돕는 배필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이 돕는 배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려면 가장 완벽한 것에서 가장 완벽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만든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야 가장 완벽한 여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인간이 아담인데 아담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든 존재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에 걸맞는 가장 완벽한 여자를 만들려면 그의 가장 완벽한 자의 가슴을 헤집고 갈비뼈를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유가 아담의 맨정신으로는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에게 이끌어 가시면 그에게는 가장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 우리 요셉이와 요한이와 우리 하은이가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에 돕는 뼈를 만날 때에는 내 가슴에 딱 맞는 뼈 중에 뼈를 만나야 되고 살 중에 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그 갈비뼈를 내 가슴에 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 위로 기어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담의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를 발가락처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파트너를 만들려면 갈빗대, 내 가장 완벽한 내 허전한 이 갈빗대 여기서 뽑아내야 나와 가장 완벽한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는 남자 위에 기어올라요. 제가 표현을 기어오른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거리와 여러 가지 악한 뉴스들을 들어보면 여자가 왜 여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허다한 뉴스를 우리는 신문에서도 볼 수 있고 TV 뉴스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기어오른다라는 표현도 너무 약과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의 보험금을 따내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그 과정이 우리는 TV에도 보고 신문 뉴스에도 보잖아요. 그 악랄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었으면 그런 행동은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려면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악랄한 모습이 그 속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 남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그렇게 나옵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와 가장 완벽한 파트너, 완벽한 돕는 배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 돕는 배필을 만드신 분으로서 만드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의 이 시간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돕는 배필의 삶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인격적으로 성숙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 속에 뭐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성경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는 영적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을 보아서 알겠지만 계시록 속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 그 계시록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믿는 우리 성도는 신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 천국에 갈 때에 우리는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믿는 성도는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는 영적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돕는 배필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돕는 배필로서 교회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벽하게 예수님을 위한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 본문 자체가 결혼식 본문이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이 본문을 거의 대부분 한단 말이야.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영적 결혼식을